새벽 안개가 산사의 지붕을 감싸며 고요한 종소리가 먼 하늘 너머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햇살은 아직 닿지 않았지만 숲을 스치는 바람은 말없이 지나가는 시간을 속삭이며 세상의 번뇌를 잠시 잊게 해주는 듯 했습니다. 그 적막한 순간 한 제자가 조용히 법당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며칠째 이어진 걱정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눈빛은 흔들리는 물결처럼 고요하지만 깊었습니다. 스승님, 조용히 입을 연 제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도 마음이 자꾸 무너집니다. 잠에서 깬 아침부터 막연한 불안이 밀려오고 과거의 잘못들이 자꾸 떠올라서 혼자 있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막히는 느낌입니다. 그 말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가슴 속에 묻어두고 살아가는 이야기였습니다. 가족을 위해 살아왔지만 정작 내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어딘가 부족하고 후회스러운 일들이 매일 밤 머리맡에 쌓여 있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어쩌면 누군가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스승님, 이 마음은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걸까요? 제자의 질문은 단순한 물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향한 간절한 호소였습니다. 그 순간 스님은 조용히 눈을 감은 채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건 그 안에 등불이 꺼져 있기 때문이다. 제자는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등불이요? 스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등불이 있지만 가장 먼저 밝혀야 할 등불은 바로 너의 마음속 등불이니라. 그 한마디가 제자의 마음속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세상은 바꾸기 어려울지 몰라도 나의 마음 하나는 밝힐 수 있다는 믿음. 그것이 바로 수행의 시작이고 염불의 시작이며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마음의 등불을 다시 밝히는 5가지 기도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 내면의 불안을 지우고 삶의 방향을 바로잡으며 고요한 평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안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도 오히려 마음은 더 무거워지고 잊었다고 생각한 감정들이 다시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이 그렇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겉으론 아무렇지 않은 듯 웃고 있지만 그 속에는 말 못할 아픔 하나쯤 감추고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자녀의 미래가 불안하고 누군가는 건강이 걱정이며 또 다른 누군가는 지나간 말 한마디가 계속 가슴을 무겁게 합니다. 그 모든 불안과 걱정의 뿌리는 사실 하나의 질문으로 모입니다. 나는 지금 이대로 괜찮은 걸까? 이 질문은 단순한 불안이 아니라 삶에 대한 깊은 갈망입니다. 더 나은 내가 되고 싶고, 더 평온한 하루를 살고 싶고, 더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은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5가지 기도는 단순한 주문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오랜 세월 수행자들이 쌓아온 지혜와 자비, 그리고 마음을 다스리는 법이 담겨 있습니다. 이 기도는 여러분이 직접 따라할 수 있으며 염불 속에서 내면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염불을 한다는 것은 소리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에 마음을 싣고 그 마음에 삶의 방향을 다시 새기는 일입니다. 이제 마음속 등불을 하나씩 켜는 여정을 우리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자는 부처님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긴 호흡을 내쉰 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스스로를 비우고 싶습니다. 마음이 너무 무겁고 생각이 너무 많아
잠시도 편안하지 않습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비워야 할지 그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무언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실체가 본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니라. 제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붙잡고 있는 것이 사실은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까? 부처님은 금강빛 눈동자로 제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반야심경의 구절을 읊었습니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제자는 그 말의 뜻을 알고 싶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색즉 시공이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손을 들어 숨 너머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구름을 보아라. 구름은 형상이 있지만 손에 잡을 수 없고 늘 변하며 머무르지 않느니라. 마음도 그러하니 형상은 있지만 본질은 없고 생겨나지만 사라지며 붙잡으려 하면 고통이 생기느니라. 색은 곧 공하고 공은 곧 색이니 눈에 보이는 모든 것, 마음으로 느끼는 모든 것, 그 모든 것은 본래 공하여 집착할 대상이 아니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고통스러웠던 이유가 무언가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상처일 수도 있었고 자신에 대한 기대나 후회였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마치 안개처럼 잡으려 하면 더 멀어지고 버티면 더욱 고통스러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을 공으로 돌릴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염불하라. 염불은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힘이니 잡념이 떠나가고 공한 자리를 마주하게 되느니라. 그리고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따라하거라. 이 몸과 마음이 공한 줄을 바로 보게 하소서. 헛된 욕심과 어리석은 분노를 놓게 하소서. 지금 이 순간부터 마음의 바다를 고요히 비우게 하소서. 제자는 두 손을 모으고 따라 염송했습니다. 이 몸과 마음이 공한 줄을 바로 보게 하소서. 헛된 욕심과 어리석은 분노를 놓게 하소서. 지금 이 순간부터 마음의 바다를 고요히 비우게 하소서. 그 기도는 짧았지만 제자의 마음을 울리는 깊은 울림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느꼈습니다. 무언가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가 본래 없었음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비움이란 사실을. 비우는 순간 마음은 가벼워지고 가벼워진 마음은 고요함 속에서 평안을 찾기 시작합니다. 제자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기도를 매일 하면 정말 제 마음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한 번이라도 그 기도를 한다면 너의 마음의 번뇌는 조금씩 녹아 없어지고 공의 지혜는 너의 삶을 감싸게 될 것이다. 염불은 소리로 시작되지만 마침내 마음으로 이어지고 그 마음이 깨달음에 이르게 하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다짐했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그 기도를 염송하겠습니다. 마음의 등불을 다시 밝히겠습니다. 그날 이후 제자는 매일 새벽 조용한 산사의 고요 속에서 그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소리를 따라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기도가 그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잔잔한 연못에 떨어진 물방울처럼 기도의 말 한마디가 그의 마음에 울림을 주고 그 울림은 다시 새로운 고요로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무언가를 해야만 마음이 채워진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언가를 놓아야만 마음이 맑아진다. 비운다는 것은 손에서 무언가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것을 쥐고 있던 이유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동안 제자는 많은 것을 쥐고 살았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 자신이 되어야 할 모습,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쌓인 상처와 미움. 그 모든 것을 놓지 못해 마음은 점점 무거워지고 숨조차 막힐 듯한 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를 반복하며 그는 조금씩 자신을 내려놓았습니다. 기도문 하나가, 연불 한마디가 과거를 놓게 하고 미래를 염려하지 않게 하며 지금 이 순간에 머물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반야의 지혜입니다. 반야는 단지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눈이며 자신의 내면을 투명하게 들여다보는 용기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반야는 너의 마음 안에 본래 있었느니라. 다만 번뇌로 덮여 있던 것일 뿐이다. 연불은 그 덮인 마음을 걷어내는 행위입니다. 기도를 통해 제자는 점점 말수가 줄었고 감정이 흔들릴 때에도 잠시 숨을 고르고 연불을 먼저 떠올리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괴로웠던 것은 누군가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일어난 집착 때문이었다는 것을. 그 집착은 결국 내가 무언가를 내 것이라 여기고 그것을 지키려 애썼기 때문에 생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공하고 모든 것은 변하며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음을 받아들일 때 마음은 놓이기 시작합니다. 새벽녘 제자는 다시 부처님 앞에 섰습니다. 세존이시여, 색즉시공의 가르침을 통해 마음을 조금 비우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가시지 않습니다. 밤이면 이유 없이 불안하고 사람들과 마주할 때마다 조용한 긴장이 떠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불안은 마음속 어둠이 아직 물러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자는 물었습니다. 그 어둠을 어떻게 씻어낼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한 주문을 읊기 시작했습니다. 나모 라타나 따나 나야야, 나모 아리아나. 그 목소리는 바람처럼 부드럽고 물결처럼 마음을 감쌌습니다. 제자는 그 주문의 울림 속에서 자신의 심장이 조금씩 느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주문은 신묘장구 대다라니라 하느니 모든 두려움을 씻고 삶의 장애를 거두는 주문이니라.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늘 움직이고 그 움직임은 때로는 고통이 되어 돌아오느니라. 하지만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염송하면 그 움직임은 멈추고 고요한 물처럼 마음은 맑아지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고 부처님의 뒤를 따라 주문을 외웠습니다. 옴 갈다바 로지라 다라니 사바하. 기도가 이어질수록 제자의 어깨는 내려앉고 눈동자는 고요해졌습니다. 그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이 주문은 단순한 의미 아니라 삶의 파동을 안정시키는 파장이며 불안한 마음을 다스리는 자비의 물결이라는 것을. 부처님은 다시 말했습니다. 연불은 귀로 외우고 입으로 따라하되 무엇보다 마음으로 들을지니 마음에 울려야 진짜 기도가 되느니라. 그리고 한 가지 수행을 전했습니다. 이 기도를 매일 7번씩 아침에 외워라. 그것이 너의 마음을 지키는 방패가 될 것이다. 제자는 다짐했습니다. 네, 세존이시여, 매일 아침 이 주문을 염송하겠습니다.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이 기도를 의지하겠습니다. 제자는 그날부터 매일 새벽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외우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두 손을 모으고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은 후 입을 열었습니다. 나모 라타나 따나 나야야. 그 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고 매일같이 반복될수록 그의 내면엔
설명할 수 없는 안정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한 일이 닥쳐도 그 기도문을 떠올리면 마음속에서 무엇인가가 중심을 잡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기도는 약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하지만 제자는 이제 압니다. 기도란 나약함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그는 하루의 시작뿐 아니라 일과 중간중간에도 짧게 이 주문을 읊었습니다. 특히 누군가와 갈등이 있을 때, 미움이 올라올 때 조용히 마음속으로 외우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신묘장구 대다라니는 모든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담긴 주문이니 염송하는 그 순간 너의 마음이 부처의 바다에 잠기게 되느니라. 제자는 그 말의 의미를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지 불안을 줄이고 싶어서 기도했지만 이제는 그 기도 자체가 기쁨이 되었습니다. 기도문 하나로 하루를 지탱할 수 있고 그 소리 하나로 자신을 붙잡을 수 있다는 것. 그는 이 기도가 단순히 업장을 씻는 수단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근본이 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자신만의 기도문을 하나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마음에 부처님의 자비가 머무르게 하소서. 불안한 생각이 멈추고 평안의 숨결이 내 안에 흐르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지혜의 빛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그 기도는 그가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염송한 후 마음을 정리하며 덧붙이는 회향의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매일 기도하고 마지막엔 자신을 돌아보며 회향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마음의 숨을 깊게 들이쉬고 조용히 내쉬는 것과 같은 평온한 의식이었습니다. 기도는 이제 그에게 삶의 방식이 되었습니다. 기도를 삶의 일부로 받아들인 제자는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 같으면 작은 일에도 짜증을 내고 불안에 휩싸여 침묵하던 순간에도 이제는 조용히 주문을 속삭이며 상대의 말을 듣고 자신의 반응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기도는 나를 지키는 방패인 동시에 다른 이들을 향한 다리이기도 하구나. 그는 가족들과도 이 기도를 나누었습니다. 자녀가 불안할 때면 함께 조용히 염송하고 배우자와 갈등이 생길 때면 말 대신 염불을 통해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다툼은 줄어들었고 가족 안의 분위기는 조금씩 평온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염송하는 이는 자기만을 위한 기도를 하지 말고 그 소리가 닿는 모든 중생을 위해 회향하라. 그래서 그는 매일 마지막 염불이 끝난 후 조용히 회향의 말을 더했습니다. 이 소리가 닿는 모든 이에게 평안과 자비가 머물게 하소서.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모든 이가 기쁨의 뿌리를 찾게 하소서. 이 회향의 기도는 그의 마음을 더욱 넓고 깊게 만들었습니다. 자기만의 평안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해탈을 위한 염불, 그것이 진짜 신묘장구 대다라니의 힘이었습니다. 제자는 어느 날 스승께 다시 물었습니다. 이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스승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기도란 멈추는 날이 없느니라. 염송은 일상의 호흡과 같고 그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이어지는 것이니 기도는 결코 끝나는 수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매일 반복되며 날마다 새롭게 마음을 비추는 등불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아침마다 기도하며 말합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마음에 자비가 깃들게 하소서. 모든 말과 행동이 부처님의 향기로 머물게 하소서. 그의 하루는 그렇게 시작되고 그 하루의 끝은 감사의 기도로 마무리됩니다. 염불이 있는 삶은 고요하고도 단단합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제자는 여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연부를 단지 기도로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다스리는 하나의 수양이며 하루를 조율하는 소리의 선율이자 내면의 흐름을 깨우는 마음의 북소리였습니다. 한 번은 친구가 찾아와 물었습니다. 요즘 너는 왜 그렇게 평온해 보이냐? 제자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기도 덕분이야. 내가 나를 붙잡으려 하지 않게 되었고, 내가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게 되었어. 그냥 그 안에서 길을 찾게 되었을 뿐이지. 친구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이후 그도 함께 연부를 시작했습니다. 그처럼 기도의 힘은 조용히 전해졌습니다. 신묘장구 대다란이는 단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 세상 모두를 위한 자비의 파도였습니다. 그 파동은 하나의 소리를 넘어 수많은 마음에 닿았고, 그것은 하나의 수행을 넘어 삶의 방식으로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연불만은 놓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나를 살리고 세상을 밝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은 부처님 앞에 바치는 다짐이자 자신의 삶을 향한 서원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두려움을 품을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신묘장구 대다라니, 그것은 모든 불안의 파도를 잠재우는 가장 깊고 고요한 주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제자는 깊은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무기력함이 마음을 짓누르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지만 가슴이 답답하고 무거웠습니다. 무언가 잘못된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그는 그 감정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너무나 불안하고 우울합니다. 이 감정은 어디서 오는 것이며 어떻게 이겨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불안은 과거의 기억이, 우울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너의 마음을 덮고 있는 것이니라. 그 흐름을 깨우기 위해선 내면을 울리는 진동이 필요하느니라. 제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 진동이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염송하셨습니다. 옴 아모가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 파드마 츠바라 프라바르타야 훔. 그 소리는 마치 우주 저편에서 울려 퍼지는 듯 제자의 가슴 깊숙한 곳에 닿았습니다. 이 주문은 광명진언이니라. 내면 깊은 어둠을 밝히고 불안과 우울을 깨뜨리는 빛의 진동이니라. 부처님은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광명은 단지 외부의 빛이 아니라 너의 마음 안에 본래 존재하는 자비와 지혜의 빛이니라. 이 진언은 그 빛을 일깨우는 열쇠가 되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그 주문을 따라 외웠습니다. 옴 아모가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 파드마 츠바라 프라바르타야 훔. 처음에는 발음도 어색했고 의미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반복할수록 그 울림은 그의 가슴에 작은 떨림을 일으켰습니다. 마치 도련한 바람이 어둠을 가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진언을 21번 염송하거라. 마음속 어둠이 서서히 물러나고 내면의 빛이 깨어나게 되리라. 제자는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 자신의 방 한가운데에 앉아 광명진언을 21번 염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처음엔 낮고 떨리는 숨결 같았지만 점점 강하고 선명하게 변해갔습니다. 기도를 마칠 때면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한 줄기 빛이 스며드는 듯한 감각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그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불안해하는 걸까? 그리고 그날따라 연부를 마친 후 갑작스럽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눈물은 억울함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랜 시간 억눌러왔던 감정이 기도의 진동 속에서 열리고 흘러나온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속 고통은 억누를수록 썩고 드러낼수록 치유되느니라. 기도는 마음을 열고 고통의 뿌리를 드러내는 작업이니라. 그는 이제 광명진언이 단지 주문이 아니라 치유의 진동임을 실감했습니다. 기도를 하는 날엔 마음이 한결 가벼웠고 불안감은 점점 그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심지어 과거엔 공포로 다가왔던 고요함조차 이제는 따뜻한 평온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는 진언을 외우는 중간중간 짧은 기도문을 덧붙였습니다. 이 어둠 속에서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내면의 빛으로 다시 걸어가게 하소서. 불안과 두려움의 구름을 걷어내시고 평안한 숨결이 나를 감싸게 하소서. 기도는 그에게 약속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마음이 산만하여 염불이 집중되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그럴수록 그는 더욱 진언을 붙잡았습니다. 옴 아모가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그 주문 하나가 마음의 끈이 되어 흩어진 생각을 묶고 흔들리는 감정을 가라앉혔습니다. 이제 그는 매일 하루를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하루의 불안이 떠나가고 내일은 조금 더 맑은 마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진언의 힘이 나를 지켜주소서. 기도는 그에게 더 이상 특별한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숨처럼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었고 그 습관은 삶의 태도를 바꾸는 힘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제자는 기도 중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진언은 단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는 평소 우울을 겪는 친구에게 광명진언을 조심스럽게 권했습니다. 처음엔 친구도 의심했지만 며칠 뒤 친구는 말했습니다. 그 주문을 외우고 나면 가슴이 덜 답답해져. 그 말을 들은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이 진언은 단지 개인의 수행이 아니라 세상과 연결되는 자비의 도구였다는 것을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언은 들리는 소리만이 아니라 그 소리를 낸 마음의 떨림이 온 세상에 퍼지느니라. 그날부터 제자는 기도 후 이렇게 회양했습니다. 이 진언의 진동이 고통받는 모든 중생에게 닿게 하소서. 우울로 괴로워하는 이의 마음에 한 줄기 빛이 스며들게 하소서. 그 회양은 제자의 기도를 더욱 깊고 넓게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기도는 개인적인 치유가 아니라 세상의 고통을 덜어주는 서원이 되었습니다. 기도는 힘이 셉니다. 하지만 그 힘은 결코 폭력적이지 않고 지극히 부드럽고 고요한 진동입니다. 그 진동이 마음을 어루만지고 깨어나지 못했던 자비심을 일깨우며 우울이라는 안개 속에서도 앞을 보게 하는 등불이 됩니다. 제자는 하루하루 그렇게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 주문을 통해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는 답했습니다. 평온이다. 내면의 고요함,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 그 중심을 찾기 위해 그는 오늘도 새벽 공기를 가르며 조용히 연불을 시작합니다. 옴 아모가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 파드마 츠바라 프라바르타야 훔. 그 한 구절이 마음속 깊이 내려가 또 하나의 기도문이 되어 맺힙니다. 이 마음이 흔들릴지라도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광명의 진동 속에서 참 나를 잊지 않게 하소서. 어느 날 제자는 광명진언을 마친 후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 기도가 나의 길이 되게 하소서. 마음의 어둠이 다시 덮치더라도 빛을 기억하게 하소서. 그는 그 다짐을 노트에 적어 매일 확인했습니다. 불안이 엄습하는 날, 우울이 마음을 덮는 날,
그는 노트를 펴고 광명진언을 21번 염송한 후 그 다짐을 읽었습니다. 그 반복은 마치 호흡처럼 그의 일상이 되었고 삶 전체를 감싸는 수행이 되었습니다. 기도는 특별한 장소에서만이 아니라 걸을 때도 앉을 때도 누울 때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지금도 염불할 수 있다. 그는 버스 안에서, 식사 후에 정적 속에서, 잠들기 전 침대 위에서도 기도를 되새겼습니다. 그 진언은 새 속의 소음 속에서도 자신을 붙잡는 끈이 되었고 마음을 맑히는 샘물이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광명진언은 너의 마음에 등불을 켜고 그 등불은 또 다른 이의 어둠을 비추느니라. 이제 그는 염불을 끝낼 때 이 한 문장을 덧붙입니다. 이 기도의 빛이 내 마음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외로운 영혼에 닿게 하소서. 그 말은 기도 그 자체가 되었고 기도는 그에게 삶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기도 전 조용히 눈을 뜨는 그 시간, 세상은 아직 조용하고 공기는 맑고 서늘합니다. 그 시간에 제자는 다시 부처님께 엎드립니다. 세존이시여, 하루를 어떻게 시작해야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내면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이 마음을 결정하느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지가 너의 모든 말과 행동, 생각을 결정짓느니라. 제자는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무엇을 실천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4가지 서원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큰 마음을 품어라. 둘째, 모든 번뇌를 끊겠다는 결심을 가져라. 셋째, 무한한 진리를 배우겠다는 의지를 세워라. 넷째, 부처의 길을 끝까지 가겠다는 정진을 놓지 말아라. 이 4가지 서원이 바로 사홍서원입니다. 그것은 거창한 포부가 아닙니다. 하루를 바르게 사는 아주 작고도 구체적인 마음가짐입니다. 제자는 그날 이후 매일 아침 일어나 이 기도문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중생이 무변하나 서원하여 제도하오며 번뇌가 무진하나 서원하여 끊고자 하며 법문이 무량하나 서원하여 배우며 불도가 무상하나 서원하여 이루고자 하나이다. 이 짧은 4문장은 제자의 하루를 지탱하는 기둥이 되었습니다. 어떤 날은 일어나기조차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는 이 기도를 더 깊이 외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살아있다는 실감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제자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중생이 무변하다 했는데 나는 누구를 제도할 수 있을까? 그는 깨달았습니다. 제도는 큰 가르침을 전파하는 것만이 아니라 작은 친절 하나, 누군가를 향한 미소 하나도 중생을 제도하는 길임을. 그래서 그는 마음을 다잡고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만나는 모든 이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리라. 그 결심만으로도 마음속에 환한등이 하나 밝혀졌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은 외부에 있지 않느니라. 너의 마음속에도 번뇌가 있고 자비가 있으니 그 마음을 먼저 구제할지니라. 제자는 더 이상 누군가가 아닌 지금 여기에 자신을 기도의 대상이자 정진의 주체로 삼았습니다. 그 다음 날 그는 2번째 서원을 되새기며 다짐했습니다. 오늘 하루 올라오는 모든 번뇌를 그대로 흘려보내리라. 그는 분노가 올라올 때, 부끄러움이 솟을 때, 자신을 탓하고 싶을 때마다 조용히 숨을 고르며 기도문을 읊었습니다. 번뇌가 무진하나 서원하여 끊고자 하나이다. 그 짧은 문장이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놓아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기도는 억제가 아니라 정화였습니다. 그는 이제 마음이 일렁일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감정 또한 지나가리라. 세 번째 날, 제자는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법문이 무량하나 서원하여 배우겠습니다. 그는 하루에 한 구절씩 경전을 펼쳐 읽으며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어떤 날은 금강경의 한 구절이 마음에 닿았습니다. 범소유상 계시어망. 그는 그 문장을 종이에 적어 책상 앞에 붙여두고 아침마다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모든 형상은 헛것이다. 세상의 평가, 남의 시선, 돈과 명예의 집착, 그 모든 것들이 실은 실체 없는 그림자임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배움은 단지 지식이 아니라 깨달음의 씨앗이 되어 삶의 중심을 바꿔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서원 앞에서 오랫동안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불도가 무상하나 서원하여 이루겠습니다. 부처님의 길은 끝이 없는 여정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완성되지 않더라도 하루하루 진심을 다해 기도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부처의 길임을 그는 느꼈습니다. 제자는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네 가지 서원이 결코 거창하거나 어려운 수행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단지 오늘 하루 잘 살겠습니다 라는 작고 따뜻한 인사와 같았습니다. 이제 그는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 조용히 앉아 기도문을 읊고 그날 하루를 회양합니다. 이 하루가 중생을 위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내 번뇌를 내려놓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법문을 삶에 새기며 부처님의 길에 한 걸음 다가가는 날이 되게 하소서. 그 기도는 단지 말이 아니라 하루를 이끄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그는 시간이 흐를수록 기도문을 암송하는 일이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어갔습니다. 더 이상 외워야 한다는 부담도 없었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의무감도 없었습니다. 그냥 기도는 숨처럼 자연스러운 하루의 시작이자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눈을 뜨자마자 중얼거립니다. 중생이 무변하나 서원하여 제도하오며 그리고 잠들기 전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염송합니다. 불도가 무상하나 서원하여 이루고자 하나이다. 하루를 2번 기도로 감싸면 그 사이의 시간들이 한결 단단하고 평온하게 이어졌습니다. 그는 삶이 점점 정돈된다고 느꼈습니다. 그 정도는 외적인 계획이나 일정이 아니라 내면의 흔들림이 잦아들고 감정의 파도가 잔잔해진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기도로 하루를 짓고 있습니다. 기도는 시간 속의 작은 기둥이 되어 하루를 무너지지 않게 받쳐주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그는 자신이 바뀌었음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외부의 변화에 마음이 쉽게 휘둘렸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흔들리곤 했지만 이제는 중심을 지키는 힘이 생겼습니다. 그 중심이란 곧 이 4가지 서원을 마음에 새기는 것. 그 서원은 단지 불교 수행의 덕목이 아니라 현대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마음의 나침반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읊조립니다. 하루하루를 수행으로 삼고 말과 생각과 행동의 서원을 새기며 이 작은 실천이 부처의 길이 되게 하소서. 그 말이 울림이 되어 퍼질 때 세상은 여전히 바쁘고 시끄러웠지만 그의 마음은 고요한 사원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았습니다. 기도는 멀리 있지 않다. 그저 매일 아침 내가 깨어나는 그 순간에 있다. 기도는 결국 몸과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수행입니다. 어느 날 제자는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마음엔 여전히 과거의 후회와 상처가 남아있고
그것이 마치 먼지처럼 제 영혼을 덮고 있는 듯합니다. 이 업장을 어떻게 씻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몸으로 절하고 내 입으로 경을 염송하며 내 마음으로 참회하거라. 그날부터 제자는 매일 새벽 108번 절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무릎을 꿇고 일어서는 그 동작 하나하나에 자신의 지난 과오와 번뇌를 실었습니다. 처음에는 육체가 고통스러웠습니다. 무릎이 아팠고 허리가 뻣뻣했습니다. 하지만 10번째 절을 넘어서자 그는 고통 속에서 묘한 평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지은 업을 씻고 있습니다. 그는 절할 때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모든 생명에게 지은 허물을 참회하오며 말로써 행동으로써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를 이 108배로 정화하게 하소서. 이 절은 단순한 신체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면의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고개를 숙이는 수행이었습니다. 이어서 그는 반야심경을 염송했습니다. 관자재보살 행심반야바라밀다시 조견오온 계공 도일체고액. 그 경전의 소리는 그의 절 수행과 하나가 되어 업장을 녹이는 물처럼 그의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흉내내는 듯 했던 염송이 하루 이틀 쌓여가며 그의 몸 안에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 그는 그 구절 앞에서 자주 멈췄습니다.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라. 그 말은 마치 눈앞에 있던 고통, 후회, 두려움을 조금씩 녹이는 햇살처럼 다가왔습니다. 아, 내가 붙잡고 있던 감정들조차 본래 공한 것이구나. 그는 절을 할 때마다 그 구절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지금 내가 절하고 있는 이 고통도 공하고 내가 떠올리는 지난 잘못도 공하구나. 하나하나 무릎을 꿇을 때마다 한 조각의 후회가 떠나가고 한 줌의 두려움이 씻겨나갔습니다. 그는 어느 날 절을 마친 뒤 마음속에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업장이 하루아침에 모두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그러나 매일 정성으로 절을 올리고 진심으로 반야심경을 염송하면 그 업이 서서히 녹아 사라진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108배를 하기 전 짧은 기도문을 읊조립니다. 세세생생 이어져 온 업장이여, 이 육신의 무릎과 이마로 지금 이 순간 참회하오니 더는 나를 묶지 말고 자비의 바람에 씻겨가소서. 그 기도는 염불과 절이 이어주는 진정한 정화의 문이 되었습니다. 절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굽히고 자신의 교만을 내려놓는 수행이었습니다. 제자는 절을 하며 깨달았습니다. 내가 무릎 꿇는 이 행위는 단지 부처님 앞이 아니라 내 내면의 어리석음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것이다. 절할 때마다 그는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오늘 나는 누구에게 상처를 주었는가? 내 말은 자비로웠는가? 내 생각은 청정하였는가? 그 질문 하나하나가 절의 동작과 함께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그는 반야심경의 또 다른 구절을 깊이 되새겼습니다. 무한이비설신의 무색성향미 촉법. 오감마저 본래 실체가 없다는 그 구절은 세상 모든 경험이 덧없음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감각에 너무 의지해 살았구나. 기분에 따라 말하고 분노에 휩쓸리고 소리에 놀라고 있었구나. 이제는 조금씩 그 감각을 내려놓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소리도 지나가고 기분도 흘러가고 분노도 머물지 않으며 모든 것은 공이다. 그는 절할 때마다 마음속으로
이 구절을 염송했습니다. 무한 이비설신의 무색성향미 촉법. 그리고 다시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그렇게 절과 연불이 쌓이자 그는 어느 날 일상 속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가 화를 내도 과거 같았으면 같이 분노했겠지만 이제는 그 말도 표정도 그저 한순간의 바람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기도는 절하는 시간에만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는 내 삶 전체가 하나의 수행이다. 그날부터 그는 108배를 마치고 나서 항상 이 기도문을 덧붙였습니다. 이 절의 힘이 내 하루의 말과 행동 속에 살아 숨쉬게 하소서. 세속 속에서도 공을 잊지 않게 하소서. 기도는 쌓이는 힘이었습니다. 하루 이틀의 절은 별다른 변화를 주지 않았지만 3일, 7일, 30일, 100일이 지나자 그는 마음속에 새살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엔 고개를 조아리는 것도 버거웠지만 이제는 절을 올릴 때마다 마음이 맑아지고 눈이 뜨이는 듯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제는 무릎이 아니라 마음이 절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자신이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조금 더 가까이 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일상 속에서도 무언가를 판단하려 할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 판단은 공을 잊은 생각이 아닌가? 그 질문 하나가 많은 갈등을 예방해 주었습니다. 기도와 연불, 108배 수행은 그의 삶의 방향을 조정하는 나침반이 되었고 그는 더 이상 세상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세속의 일들이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는 중심을 지키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절의 마지막에 항상 덧붙였습니다. 이 수행을 나만의 정화로 그치지 않고 모든 중생의 해탈로 회향하게 하소서. 회향이란 기도의 끝이 아니라 기도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나의 구제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 누군가도 고통에서 벗어난다면 그것이 곧 나의 해탈입니다. 그 마음이 커질수록 그는 더 진실하게 절을 했고 더 깊이 있게 반야심경을 읊었습니다. 마지막 절을 올릴 때 그는 연불과 함께 이렇게 회향했습니다. 이 108배가 가족의 건강에 닿기를, 이 반야심경이 이웃의 불안에 빛이 되기를, 나의 기도가 세상의 평화에 이르기를. 그 기도는 바람이 되었고 기도의 에너지는 다시 자신에게 돌아와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그는 이제 기도가 단절된 수행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기도는 연결이었습니다. 108배의 숨결은 다음 날의 행동으로 이어졌고 반야심경의 진동은 그의 말투와 태도에 묻어났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외우느냐가 아니라 그 외운 경전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 움직이느냐가 수행이다. 그는 더 이상 많은 것을 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에 한 구절을 실천하려 노력했습니다. 어떤 날은 이 구절이었습니다. 무고고진멸도, 고통도 고통의 원인도 멸함도 그 길조차도 본래 고정된 것이 없다는 말. 그날 그는 뜻하지 않은 실수를 했고 마음이 심하게 흔들렸지만 그 구절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이 실수도 나의 두려움도 그저 하나의 구름일 뿐이다. 그는 자책을 멈추고 다시 평온한 숨을 되찾았습니다. 기도는 그에게 용서하는 힘도 주었습니다. 과거의 자신을, 서툴렀던 관계를, 용서하지 못했던 누군가를 그는 반야심경을 외우며 조금씩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는 축적된 정화였고 그 정화는 점점 자비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이제 기도 후 이렇게 회양합니다. 이 절과 염송이 고통받는 모든 존재에게 전해지기를. 그 기도는 조용했지만 어느 때보다 강한 울림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기도 속에서 세상의 고통과 마주했고 기도 너머로 이웃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줄로 그는 매일 수행을 끝맺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행할 수 있는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그의 마음을 끝내 고요하게 만들었습니다. 기도의 여정은 결국 내면의 하나의 등불을 밝히는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외부에서 빛을 구합니다. 누군가의 인정, 무언가의 성공, 어떤 기적 같은 사건이 우리 삶을 바꾸어 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내 안에서 시작됩니다. 그 누구도 대신 밝혀줄 수 없는 등불. 그 등불을 찾는 일이 수행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처럼 염불은 단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정돈하고 마음을 씻고 마음을 비추는 일입니다. 108배의 땀방울 속에서 반야 심경의 진동 속에서 광명진원의 울림 속에서 우리는 어느새 조금 더 따뜻해졌고 차분해졌고 단단해졌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요동치지만 이제는 그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그 위에 조용히 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행이 주는 선물입니다. 어떤 날은 눈물이 흐르기도 하고 어떤 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할 만큼 마음이 무거울 수 있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늘 거기 있기에 아침이든 밤이든 좋을 때도 슬플 때도 그저 숨을 고르고 염불 하나 떠올리면 됩니다. 그 순간 등불은 다시 피어오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마음에 등불을 밝혀라. 그리고 어둠 속의 중생을 비추어라. 그 말씀처럼 우리 마음 하나하나가 등불이 된다면 이 세상은 결코 어둠에 잠기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기도를 해도 세상은 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그는 말합니다. 기도를 하면 내가 달라진다. 기도는 세상을 바꾸는 기술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을 바꾸는 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눈엔 작은 일도 귀하게 보이고 사람들의 고통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 자주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 기도는 종교를 넘어 하루를 살게 해주는 숨결이 됩니다. 어느 순간 당신도 느낄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화를 냈을 상황에서 마음을 가다듬는 나를, 과거 같으면 미워했을 사람을 이해하려는 나를. 그게 바로 기도가 피워낸 등불입니다. 그 빛은 작지만 강합니다. 작은 촛불 하나가 어둠을 밀어내듯 마음의 한 줄기 기도는 불안과 후회를 조용히 밀어냅니다. 오늘 당신의 하루도 그러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의 마지막이 다가오더라도 그 빛은 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등불은 당신의 마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혼자의 길 같지만 그 길 위에는 늘 누군가의 숨결이 함께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과 스승의 가르침과 같이 기도하는 도반들의 진심이 우리의 길을 비춰줍니다. 그러니 지치지 마십시오. 당신이 홀로 무릎 꿇고 있는 그 새벽에 세상 어딘가에서도 누군가는 같은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 마음들이 하나가 될 때 이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집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 두 손을 모으고 다시 한번 짧은 기도를 올려봅니다. 이 수행의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회양하오며 이 영상이 닿는 모든 마음에 지혜의 씨앗이 피어나기를 발언하나이다. 오늘도 이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마음 안에 피어난 그 등불이 언제나 흔들림 없이 타오르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수행의 이야기들이 당신의 내일을 비추는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기도는 늘 그 자리에 있으니까요. 당신의 숨결과 함께 그 등불은 언제든 다시 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마음에서 피어나는 빛이기에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